타락문 두 번째 강좌, 사탄의 변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범죄자의 속성이 뭐냐 하면 자기 범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범죄를 변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범죄를 누구에겐가 전가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범죄자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재판하는 곳에 가보면 범죄자가 사람을 사서 자기 범죄를 변명을 해요. 변호사를 사서. 그래서 말을 자꾸 비틀어요. 내가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자꾸 법을 갖다가 비틀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거든요. 신학에서도 원죄라 그러잖아요. 원죄. 그 죄라 그러잖아요. 타락이라는 건 미완성한 인간과 천사장 루시엘 사이에 일어난 하나의 범죄였어요. 그런데 그 범죄를 사탄이 변명을 하는 게 신학입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데,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 학문인데 사탄이 신학을 통해서 변명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됐거든요. 창조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완성도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할 때 인간의 완성이 돼요. 성장도 완성도 말씀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싹 비튼 거예요. 천사장 루시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천사장은 따먹어라. 눈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싹 비틀어서 그래서 아담 해와가 타락했죠. 사기꾼들이 말을 싹 비틀죠. 전체 스토리가 진실로 가요. 진짜 나를 위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어디엔가 그 비튼 곳이 있거든요. 그거 발견 못하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서 아담 해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래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도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종교마다 경전을 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한 말씀을 또 사탄이 비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타락이 왜 됐느냐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타락했다.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다. 그걸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을 했다. 참 그럴듯하죠. 신학이. C.S. 루이스 같은 그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데 문화 비평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기독교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나 하면
그 사람 말을 기독교에서 많이 인용을 해요. 신에게 반역을 할 수 있을 때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반역을 할 수 있을 때, 뭐 인간세계 반역은 물론이고 신에게 반역을 할 수 있을 때 인간은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참 말이 고급스럽게 말을 하죠. 부모에게 반역할 수 있을 때, 부모에게 불효막심해서 부모를 버릴 수 있을 때 완전한 자유다,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든 존재의 세계는 룰이 있어요. 존재하는 법이 있어요. 광물 입자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식물이 존재하는 것, 동물이 존재하는 것, 인간의 인체 구조, 모든 것이 존재를 위해서는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만약에 그 법을 어기게 되거나 법이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전기 두 선이 와야 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절대 법이에요. 그런데 한 선을 딱 잘라버리는 순간 불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모든 존재 세계에 룰이 있단 말이야.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축구나 배구나 야구나 막 자유롭게 뛰면서 축구는 운동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정확한 룰이 있잖아요, 거기에. 룰을 어기는 순간 레프리는 호루라기를 불어요. 반칙이 돼요. 룰을 어기고 골을 넣었다, 절대 골이 안 돼요. 룰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게 누구냐? 범죄자입니다.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하는 사람은 룰을 어겨요. 그러지 않고서는 룰을 어기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룰을 어기면서 스포츠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축구를 하는데 공을 손으로 들고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왜 그랬나? 내 자유다. 그럼 바로 퇴장이에요, 그 사람은. 반칙을 하면서 경기를 했다, 그럼 바로 퇴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룰이 있었단 말이야. 원리가,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단 말이야.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게 룰이에요. 그걸 지키는 것이 룰이지, 그걸 어기는 게 어떻게 자유가 되느냐, 이 말이야. 참 말이 안 되죠? 축구 경기는 반드시 발로 해야 된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골키퍼밖에 없어요. 반드시 발로 해야 된다라는 게 축구 경기의 절대 룰이에요. 그런데 손으로 집어서 갖다 넣어버렸어. 왜 그랬나? 내 자유다. 핸드볼 했습니까? 미식 축구입니까? 인간의 타락이 자유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했다라는 말은 딱 축구 경기를 손으로 갖다 집어넣고 내 자유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은 범죄지, 타락이지. 그게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신학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공산주의가 된 거거든요. 철학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70년 동안 세계 반을 피로 물들였거든요. 사탄이, 자 보세요. 하나님도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 나타나.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탄도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나? 시커먼 도깨비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탄도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나?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이성, 신학이라는 사상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완전히 타락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말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자유라는 단어는 정말 공익적이고 사회적 언어예요. 자유라는 단어는. 내가 행동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 규칙을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중심하고는 하나님이 세운 원리를 지켜야 된다. 원리를 떠난 자유는 없다. 사회적으로는 법을 떠난 자유가 없다. 룰을 떠난 자유가 없다. 룰을 지키는 책임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해야만이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라는 단어가 사회적 언어로 적용이 될 때는 반드시 공익적이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자유로운 행동을 했다. 나가서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가 슬퍼하거나 그가 괴로워하거나 그가 손해를 보거나 나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아픔이 있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럼 타락은 뭐예요? 모든 이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고 인간 자신의 아픔이고 자자손손 인류 역사의 아픔이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라는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공익적인 사회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자유는 천부인권이라는 거야.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의 법이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보장한다. 법이 아니에요. 천부인권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그런데 그게 그 존엄한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 원리를 지키는 자유가 되고 그 원리를 지키는 책임을 해야 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반드시 공익적이어야 된다. 다 유익해야 돼요. 그런데 타락은 모든 이의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은 반사회적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을 했다라고 말하면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교도소 있는 사람은 다 죄 없어요. 왜? 살인 왜 했나? 내 자유의지입니다. 사기 왜 쳤나? 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같은 그런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가 진정한 자유는 신에게 반역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는 정말 사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타락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정반대로 말을 딱 비틀어 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사탄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탄의 변명이에요. 사탄의 자기 범죄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 이 신학이. 자,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라 그러는데, 신학에서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은 타락했다. 그럼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타락의 모든 책임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담에와 잘못이 없어요. 천사장도 잘못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락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돼요? 사탄에게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말은 사탄의 변명 신학이면서 사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신학이 된다. 이런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되어버렸나? 타락의 결과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천사장 루시엘이 해와를 유혹하고 해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원흉이 천사장 루시엘이고 뱀이고 제일 피해자가 아담이에요. 그럼 책임 추궁을 보통 법리로 보면 책임 추궁을 누가 받아야 돼요? 뱀이 받아야 돼. 천사장 루시엘이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서 아담 너 왜 그랬나? 라고 말합니다. 제일 피해자인데. 해와 너 왜 그랬나? 하나님 지금 수사합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아담에게 가서 그걸 묻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해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해와가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와한테 가서 해와 너 왜 그랬나 그러니까 천사장이 뱀이 하자 해서 했습니다. 책임을 다 전가해서 뱀한테 가서는 너 왜 그랬나 안 묻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천사장 우시엘이 원인인데 거기 가서는 왜 그랬나 책임 추궁을 안 해요. 왜? 천사장은 책임 분담이 없어요. 따먹지 말라는 책임 분담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관리 못해서 해와도 뱀도 천사장도 다 망쳤습니다. 라고 책임을 지는 답을 해야 돼요. 해와에게 갔으라도 해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담도 천사장도 다 망쳤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책임을 떠밀어서 누가 다 책임을 졌느냐? 천사장 루시엘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루시엘은 책임 분담이 없습니다. 책임 분담이 없는 천사장 루시엘이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에덴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가 주인 돼요. 책임 분담은 인간에게만 좋거든요. 왜 인간에게만 좋나? 인간이 만물의 주관주의 자격을 얻으려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분담에 대한 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엘이 모든 책임을 졌기 때문에 천사장 루시엘이 그때부터 사탄이 소유권, 결정권, 선택권이라는 모든 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에덴 동산의 사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나는 운전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차가 뒤집혔어. 사고가 났어요. 그럼 법원에서 자동차에게 벌금 물립니까? 자동차 너 펑크 났으니까 징역 2년 이렇게 물립니까? 수영하러 가서 수영장에 빠져 죽었어. 해수욕장에 빠져 죽었어. 난 수영하러 갔어. 근데 해수욕장에 가서 빠져 죽었어. 해운대 해수욕장에게 너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물립니까? 그건 책임이 없어요. 차가 어땠든 간에 운전한 사람 책임이지. 해수욕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건 책임이 없어요.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지. 제가 부주의했거나 수영이 미숙했거나 제가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사건을 천사장 루시엘이 다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천사장이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책임은 아담 해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의 주인이 바뀌어서 인류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지 못하고 사탄이 주권을 갖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령 그러면 검은 옷을 입고 시커멓게 나타나는 그런 형상, 그런 모양.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게 신학이고 인간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외적인 게 철학인데 철학 속에 들어가서 마르크스의 이성 속에 들어가서 철학 속에 들어가서 말을 비틀어버린 게 공산주의고 신학 속에 들어가서 말을 비틀어버린 게 이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전부 비행기에 500명 승객이 탔는데 그 500명 승객은 기장 한 사람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기장 한 사람이 키를 어떻게 트냐에 따라서 비행기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신학이라는 게,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마르크스 한 사람이 지구의 반을 삼켰다니까요. 한 사람의 철학이, 중국의 모택동 한 사람이, 러시아의 소련의 레닌 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탄이 한 철학 속에 들어가서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을 했다라고 세계 모든 기독교 신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의 의심이 없습니다. 모든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모든 성직자가 그렇게 배우고 모든 성직자는 세계 20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20억이 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인간이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믿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사탄의 변명을 믿는 거예요. 사탄의 면죄부 신학을 믿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출발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출발해. 이 각도가 30도밖에 안 돼. 여기서 여기는 이거 바로 서로 보이죠? 이대로 한 100km 정도 가면 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각도가 이렇게 가버리면. 자유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타락 때문에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인간이 자유를 상실했다. 타락은 범죄다.
이렇게 원리를 말하는 거하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탄에게도 없고 인간에게도 없어. 자유의지 때문이야. 이렇게 가버리면, 각도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전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의 힘입니다. 우리가 문명에 인간이 주관 맞거든요. 문명과 문화. 문명은 뭐냐? 철학의 표현이에요. 철학은 뭐냐? 문명의 실체예요. 그래서 철학이 문명을 낳거든요. 사상이 문명을 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문명의 지배를 받고 문명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문명을 낳은 철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속에 사탄이 침범한 거예요. 자유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닙니다. 타락 때문에 자유를 상실한 겁니다. 범죄를 할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 그 말은 축구 경기장에서 공을 손으로 들고 가서 넣어도 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경기에, 스포츠 경기에 룰을 깨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스포츠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타락 때문에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인간은 그 자유를 찾아오기 위해서 구원 섭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의 축복이었습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창작이 나오고 창조가 나오고 자유 때문에 모든 것이 조화로울 수 있고 그 자유 때문에 인성이 신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이었사온데 타락 때문에 자유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인간의 신성을 상실해서 피조물의 의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아픔이었고 인간의 비극이었습니다. 타락 때문에 자유를 상실했는데 사탄은 그 말을 비틀어서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을 만들어서 인류의 의식을 망쳐놓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완성이 돼야 될 우리들이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금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섭리를 사탄은 비틀어서 그 말씀을 또 비틀어서 아버지의 구원 섭리를 또 망쳐놓는 아버지의 섭리의 방향성에 모든 것을 틀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 신학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학인 줄 알았더니 신학 속에 사탄이 침범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내 신뢰를 찾아야 될 내 과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부자지에 인연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사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런 아버지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 올렸사옵니다.